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빈 공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중요한 말씀 위주로 이제 굉장히 축약되어서 그 방대한 역사, 방대한 이야기들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간단한 이야기들로 쭉 이어져 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말씀들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 있죠. 그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낼 때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죠. 그때 갈렙이 등장하고 나서 45년 만에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만큼 갈렙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은 많이 등장하는 한편에 갈렙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갈렙이 등장했던 때의 말씀, 가데스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갈렙이 땅을 이제 분배받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공백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갈렙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갔을까? 갈렙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해 왔을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45년 전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45년 만에 처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갈렙은 그 약속을 받아들고 45년 동안을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과연 그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그 12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로 45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 시기에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자신이 약속받은 그 땅을 이제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렙은 드디어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 과정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 하면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분명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란 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곳이지만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다고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서로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종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롯과 이제 좀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겠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땅을 양보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그러면 내가 네가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내가 고를게 라고 그렇게 롯에게 양보하죠.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저기 바라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내가 저 땅 가지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였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롯에게 주고 이제 나머지 땅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과 헤어진 뒤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두를 너에게 주고 네가 정말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겉으로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죠. 좋은 땅들 다 롯에게 양보하고 정말 환경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거주하다가 결국엔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에 자신이 거기서 이제 묻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모두가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지만 지금 바로 이 시점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한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은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가나안 땅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도 헤브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여러 곳을 다니지만 헤브론을 들어갑니다. 헤브론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정탐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심지였고 그들이 4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기로 그 우리가 가야 할 원래의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서 정탐꾼들이 가서 헤브론을 정찰하는데 그곳에서 복병을 만나죠. 그게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겁해서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저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저 거대한 거인들, 저 등치 큰 저 최고의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아니고서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죠. 근데 갈렙은 그때에도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그때에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 등치가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돼서 이제 노년이 된 갈렙,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릴
만한 그런 갈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년이 지나서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저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45년 전에 그 담대함은 여전히 그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누가 차지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오직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었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자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비천한 출신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니스 사람이란 것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 다른 지역의 이방인이었지만 그니스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지만 그 조상 때부터 서서히 여기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과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도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40세가 되던 때 그는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히는 그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또 지나서도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그때에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덧 자기 그 유대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됐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 핏줄이 아니면 완전히 천시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유대민족으로 편입되어서 그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공백기 45년 동안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그다지 그렇게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뭔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간추려 보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대단히 특출나고 전쟁을 잘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하나를 간직하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서 주류에 들지 못한 처지였지만 나중에는 그 꾸준함과 그 성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지파의 대표가 되고 정탐꾼이 되고 또 헤브론 땅을 약속받는 그런 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갈렙을 설명하자면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 뭐 유명한 인물들을 설명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갈렙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지 뭐 특출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특별한 어떤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성실한 믿음, 그 꾸준한 믿음 하나로 그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장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못 얻잖아요. 땅을 못 얻는 대신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로 흩어지면서
각 지파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범죄를 짓거나 살인한 사람들이 글로 피해 가게 되는 일종의 긍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레위 지파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차례가 왔을 때 사실은 갈렙이 그 헤브론 성읍을 어디에 누구한테 주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기다려왔던 땅입니다. 45년 동안 간직해왔던 땅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소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그 헤브론을 받았을 때 이 땅은 내 땅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요구는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소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요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무 욕심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 헤브론 중심지 그 땅을 레위 지파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 겁니까?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 그 주변의 변두리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 같이 지금 갈렙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에 갈렙은 그 땅을 레위 지파들에게 양보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렙이 레위 지파에게 그 헤브론 땅을 양보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나눠주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몇 군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 꼭 사모님이 우리 먹으라고 꼭 가끔씩 뭐 음식을 갖다 주세요. 근데 어떤 거냐면 꼭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곰팡이 쓸기 전했거든. 그래도 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나눌 때 어떤 것들을 나누십니까? 사람들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갈렙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다 쓰다가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그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를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세상적인 많은 것들보다, 많은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집, 여러분이 가진 은행 계좌, 여러분이 가진 정말 소중한 것, 그거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뭐 자식에게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갈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더라도 여전히 내가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도 지금 뭘 본 겁니까? 왜 헤브론을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좋은 땅들 다 내어주고 이 헤브론 해발 1000m 정도 되는 이 산악지역,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좋은 땅 다 롯에게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이야기를 갈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인 헤브론을 그가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도 자기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이방인이었고 천시받았지만 내가 유대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였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85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했죠.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렙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이미 갈렙은 그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땅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가서 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갈렙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그저 두렵고 어려운 땅이었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곳인 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 줄 보고 오라는 거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갈렙에게 헤브론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정말 척박한 산꼭대기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낙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갈렙에게도 아낙 자손은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갈렙은 관상의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아낙 자손들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그 장애물을 관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속 없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겁니다. 약속 없이 구하는 것은 사실은 요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구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45년 동안 그 응답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약속에 별로 관심 없이, 응답에 별로 관심 없이 먼저 우리는 구하고 보지요. 먼저 구합니다. 내가 구하면서도 내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정반대란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만이 그 응답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갈렙은 응답받았기에 45년 동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그 응답, 그 약속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의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유명해진 말이죠. 미생이라는 말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삶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광야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45년 동안 기다렸고 결국은 성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성취만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행입니다. 갈렙이 구한 헤브론도 사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파들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이 지파별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땅을 먼저 분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지파별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든 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웠지만 이제는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 땅을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안악자손이 전멸한 것도 아니고 안악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이 살기등등하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갈렙은 그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미 헤브론은 정복한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갈렙은 이미 응답을 받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헤브론도 그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내어주죠. 왜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 레위인들에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인들에겐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첫 세대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첫 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이미 광야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은 겁니다. 다만 사명이 다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기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기업은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뭐가 될 줄 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냥 빨리 거쳐가야 할, 빨리 지나쳐가야 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것쯤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땅을 가지지 못한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약속을 깨닫고 내 소명을 찾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꾸준히 가면 됩니다. 내가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변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나의 부르심에 충실한 것,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재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부르심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응답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단지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순종하고 날마다 신실하게 걸어갔을 때 그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또 헤브론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은 미생 같은 삶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가난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서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이 갈렙의 모습처럼 세상의 수많은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